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요, 방청객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MC들이 나오고, 진행자들이 나오고, 뭐 연예인들, 출연진들이 나오면은 이 열렬한 환호를 보여주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TV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현장의 분위기를 준비해주고 이렇게 띄워놓는 역할들, 그러니까 사전 MC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이 방송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약속들을 이렇게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 MC들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지에 따라서 그 녹화를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TV에서 찾아봐도요, 그분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죠. 방송계에서는 뭐 꽤나 높은 연봉에 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처음부터 짠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해 놓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구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간섭하심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티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인식의 한계, 우리가 우리의 이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이렇게 대할 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질문이 되기도 하고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실에는 여전히 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로 변화되는 것보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을 때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는 정말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가정이 아이를 갖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주님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문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힘듦, 아픔, 고통, 어려움, 관계 깨어짐 이런 일들이 당황스럽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20절의 하반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얘기를 20절에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기보다는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미리 우리의 편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걸어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하게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갇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으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죠. 오늘 사가랴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지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잠시 말을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냥 제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심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장 1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사실, 일들을 강조합니다. 주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어에는. 그런데 수동태로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계획을 내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서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대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얘기들을 데오빌로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도 응답을 잘 안 하실까? 내가 원하는 때에 왜 변화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행하고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은요, 어제랑 오늘이랑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고 매일 만나고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하루치의 자라남이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이의 이 성장은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1년 전 사진, 3년 전 사진을 보면은 우리 아들이 컸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루는 그 자라남을 감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찾아내고 인식하기에는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다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출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의 이 새로운 막을 펼쳐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집에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고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그 약속의 서막을 주님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다 느껴지고 하나님의 채워짐이 막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순간보다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멈춰 계신 것 같고 계시긴 하지만 나로부터 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20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다 느낄 수 없고 내가 다 감각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제 자랐고 오늘 자랐고 내일 또 자라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일들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오랜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